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복잡해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향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 다 같이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를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비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그 증거 주 없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이 즐겁고 복된 이 날에 안식하는 이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안식을, 은혜와 축복을,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정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함께 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우리의 예배 영상을 보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동일한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회 동안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기도를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 하늘의 신비롭고 오묘하고 기묘한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 시간 고침받게 해주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그런 헛된 것들에 세상의 그 악한 것들에 묻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한 백성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 당신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않게 하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 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해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의 손으로 내어 버리리라.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느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함께 성가대 찬양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순종하라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인으로 대단한 사업가였습니다. 자신이 투자하는 것마다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존 워너메이커를 가리켜서 마케팅의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기업인으로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정치인으로서 성공도 했습니다. 미국 최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분이 미국 최신부 장관을 지내면서 매 주일 자신의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그에게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잔이 대답합니다. 제가 11살 때 성경책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억짜리 거래와 또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살 때 샀던 이 성경책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습니다. 이 성경책은 제 인생의 기반이 되어줬습니다. 이 성경책은 지금 현재의 저의 인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제일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었고 말씀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변방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정식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그의 소원서를 받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인들이 바울과 다른 여러 사람들, 상인들을 데리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이 배 위에는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값비싼 고가치의 물건들이 이 배 위에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그 미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영감을 받습니다. 묵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먼 바다에 나아가면 큰 폭풍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 이 배는 바다로 나가지 말고 항구에 남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겨울을 이곳에서 보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대장에게, 선장에게, 그리고 항해사에게 이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군대장과 선장은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선장의 말을,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이 선장은요, 지금 당장 이 미항을 떠나서 베니스로 가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베니스에서 겨울을 날기로 결정했습니다. 군대 대장도 역시 이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배에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장의 말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선장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는 배에 대해서 전문가고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선장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많은 전문가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나치게 사람들을 따라갈 때, 지나치게 사람들의 말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뒤편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 역시 실수합니다. 우리처럼 실수해요. 제가 LA에 아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주식 투자가입니다. 전문 주식 투자가예요. 금융권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대학도 경영을 공부했어요. 전문가예요. 주식 전문가로 일을 했습니다. 이분은 주식에 투자할 때마다 다른 전문가들의 또 조언도 듣고 또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주식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동차, 집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고집, 내 아집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우리가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바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선장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모두가 다 배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날이 밝아요. 잔잔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요, 우리에게 폭풍이 몰아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배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선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선장의 말을 듣고 미항을 떠나서 베니스로 나갑니다. 처음에는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합니다. 선장이 맞았어. 역시 전문가야. 선장의 말을 들으니까 그래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먼 바다로 나아가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바람이 붑니다.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며칠 내내 불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서 폭풍이 치면서 해가 없는 거예요.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날을 며칠 몇 날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를 조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기술들, 경험들이 이 폭풍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그들이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집니다. 왜? 배가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값비싼 그 물건들, 그 상품들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다 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물건을 버리는데도, 배에 있는 모든 장비들 다 버리는데도 아직도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지금 자초 위기 가운데 몰렸습니다. 배가 지금 자초 위기 가운데 몰린 거예요. 한쪽으로 넘어지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살 수 있는 소망마저 없어진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칠흑 같은 그 암흑 가운데서 그 바다에서 헤매니까 이들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국뽕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가 미항에 남아있더라면 우리가 좋았을 뻔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지난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일들이 너무너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의 폭풍을 절대로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잔잔한 바다, 평안한 바다만을 경험할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오후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13년 전에 제가 라팔마 연합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때 대학부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사역했습니다. 저희 그룹에 5개의 소 그룹이 있었습니다. 5개의 구역이 있었어요. 5개의 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셀에 각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리더들이 있었어요. 우리 최 사모님과 제가 주중에 이 5명의 리더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들을 트레인 시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진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중학교 때 미국에 왔습니다. UC 버클리를 졸업했고 캘스테이트 롱비치에서 MBA 디그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청년은 싱글이었어요. 30살이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 있으면요, 저한테 이메일로 또 전화상으로 질문하고 그랬어요. 정말 말씀을 사랑했던 청년이었어요. 우리 최 사모님이 잘 알아요. 이 청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30살인데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최 사모님에게 좋은 배우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여자분 있으면, 믿음 좋은 여자분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최 사모님은 이 청년의 그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갑자기 미니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라팔마 교회에 오기 전에 글렌데일에 있는 은혜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글렌데일에 있는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미니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는 그 교회 피아노 반주자의 동생입니다. 이 자매도 싱글이에요. 제가 생각하니까 이 진하고 미니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니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화기가 바뀌어가지고 번호를 다 잃어버렸어요. 저에게 미니의 그 언니 피아노 반주자의 이메일 주소만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라팔마 교회에 좋은 청년이 있는데 제가 미니 자매를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미니 자매 연락처를 주세요.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언니분께서 저의 이메일을 답장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분께서 이메일을 아마 바꾸셨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이메일 가지고 컨택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이 피아노 반주자는 또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갔어요. 어딘지 저 몰라요.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우리 미니 자매를 우리 진 형제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이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몇 년 후에 제가 벤나이스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미국교회 목사로 제가 청빙받아 갔습니다. 비록 교회는 옮겼지만 이 진 형제는 저희 교회에 종종 찾아왔어요. 같이 점심도 먹고 같이 탁구도 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계속 컴플레인합니다. 목사님, 3년이 흘렀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3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여자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 나이 지금 33살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 33살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인내하라고.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진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자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이 여자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최 사모님과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진이 저에게 말하기를 제가 제 여자친구를 목사님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한번 보시고 어떤지 한번 목사님이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LA에 있는 어느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착했죠. 우리가 기대 가운데 도대체 어떤 여자가 올까? 최 사모님과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한 10분 후에 진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식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저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희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 딱 앉습니다.
지인이 소개합니다. 자기 여자친구라고. 그런데요, 최사모님과 제가 그 여자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군지 아닙니까? 민희예요. 민희. 민희가 저희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민희를 컨택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민희를 소개시켜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포기했는데 지금 민희가 우리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최사모님과 제가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이 얘기하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어떤 분께서 이 민희를 자기한테 소개해줬대요. 그래가지고 민희를 만나게 됐대요. 제가 이 만남 다음에 바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민희 언니에게 보낸 이메일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지인에게 보내줬습니다. 민희에게 보여줬어요. 야,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민희 너를 지인에게 소개시키려고 내가 이메일을 보냈다. 이게 증거다. 근데 민희 언니가 내 이메일을 답장 안 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1년 후에 이 지인과 민희는 결혼했습니다. 지금 아주 예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민희를 지인에게 소개시켜 주는 걸 포기했거든요. 몇 년 전에 포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제 기억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하나님은요, 이 민희를 진우와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드린 기도 결코 잊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진 청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어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야, 세상 참 좁네. 야, 세상 참 좁네. 우연이네.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만남들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 한인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분은요, 인도네시아 현지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주방 기구들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바이어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파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일입니다. 거의 인도네시아 없었어요. 한 주 정도 인도네시아 있으면 한 2, 3주는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 가 있고 아시아에 가 있거나 자신의 제품 팔기 위해서. 한 번은 출장 가시기 전에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제가 이번 출장 정말 아주 중요한 출장입니다. 정말 중요한 출장이에요. 이게 거래가 성사되면 제가 지금까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 거래만 성사되면 제가 좀 숨통이 튈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정말 좋은 점이 있어요. 여행 갈 때마다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비행기 안에서 성경책을 읽어요. 또 어디에 가든지마다 성경책을 읽어요. 특히 잠언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미팅 날이 되었습니다. 미팅 장소에 일찍 갔어요. 이분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호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잠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그 바이어가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어봅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바이어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저도 기독교인인데 저는 당신처럼 그렇게 믿음은 좋지 못합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도 잘 못 나갑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요,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가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저는요, 제 아내의 믿음 생활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요, 이 바이어가 그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이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인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바로 사인했어요. 바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 읽고 사는 인생, 하나님 결코 그 사람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오늘 저 뒤에 우리 심 사장님 앉아 계세요. 중국에서 무역하신대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제 말씀 잘 들으셨어요.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으세요. 그럼 아주 큰 거래 맺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선을 두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달콤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귀가 믿음 밝히 보여주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나던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듯 아멘.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한 주 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한 주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음으로 인해서 복 있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점심은 우리 맥도날드 버거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픽업해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버거 우리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지금 방학 중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아침 오전 11시에 그 피논 힐스에 있는 우리 민병렬 목사님 댁에서 우리 야외 예배 겸 우리 친교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있고요.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또 함께 카풀 하실 분들은 비오셔서 함께 카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살고 또 말씀과 더불어 기쁨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